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가였던 아합 왕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쓰셨던 도구가 예후였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말처럼 아합 왕가의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기생하고 있던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과 그 추종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는 그 엄청난 개혁에 쓰임 받았는데요, 막상 자기 자신은 이 엄청난 일을 다 행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만큼 싫어하셨던 여로보암의 길, 그 금송아지 신앙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후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가 과연 패역한 그 아합 왕가를 심판할 만한 어떤 영적인, 도덕적인 자격을 제대로 갖춘 인물인가?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재건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춘 인물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는 그야말로 막대기에 불과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후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후는요, 이 기회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녹아들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도 주시고 무너진 국가를 재건할 수 있는 엄청난 힘과 기회를 주셨는데, 권력 잡고 나서 세상의 길을 따라 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예후에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여호나답이었어요. 예후와 여호나답의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장을 보는데 이 10장에서 예후를 살펴보면요, 예후는 참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의 초반 사역을 보면 정말 거침없이 악을 처단합니다. 예후 앞에 이 악의 세력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왜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와 함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악을 이기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데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그 말씀 가까이 있으면 희한하게 악의 세력이, 그 강해 보이는 악의 세력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붙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현실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희한하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악의 세력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이나 우리가 처한 형편을 너무 절대적으로 만들어 놓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내 인생을 결정지을 것처럼, 여기에 내 인생이 다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주님, 내 상황은 풍전등화입니다. 주님, 내 상황은 폭풍전야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이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닌 거 믿습니다. 내 상황은 나를 위협하지만
내 인생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 아니라는 것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함께 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힘을 못 써요. 악이 힘을 못 써요. 상황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후가요, 기세 등등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게 지금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침없이 행동하고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 그에게 그를 도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울 사람을 붙여주셨는가? 예후는 말씀의 힘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예후는 말씀의 힘을 덧입어서 지금 거침없이 개혁을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말씀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힘 때문에 예후가 지금 강하게 보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후가 진짜 강해지려면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예후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합과 예후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누구를 붙여주셨느냐? 레갑 자손 여호나답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 10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레갑 자손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레갑 자손에 대한 정보는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잘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레갑 자손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광야의 겐 족속, 미디안 광야에 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이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철저하게 조상의 유언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요나답이 무슨 유언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절대 욕심 안 부렸으면 좋겠다. 우리 후손들은 절대 이 세상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어떻게든지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그리고 집을 갖지 마라. 밭도 사지 마라. 오직 광야에서 그날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사는 광야 생활, 장막 생활을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레갑 자손들이 이렇게 살려고 했던 이유는 가나안의 이방 문화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들의 전통이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 때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난을 들어옵니다. 레갑 자손들이. 하나님은 이 피난 들어온 레갑 자손들에게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포도주를 좀 줘서 마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주는 포도주도 안 먹는 거예요. 왜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킨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거 먹지 마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포도주를 안 받았던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앞뒤가 꽉꽉 막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예레미야 3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피를 토하는 거예요. 레갑 자손을 봐라.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다. 근데 그 조상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지키려고 그 조상들이 그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그 명령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근데 이스라엘의 본 백성은 어떠냐? 내가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래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이 레갑 자손들을 들어서 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 보면 이들을 축복하시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레갑 후손들 가운데서 나를 섬길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레갑 자손 보면서 꼭 우리 초창기 우리 고신의 신앙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신앙의 정통, 생활의 순결,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너무 고신은 고집이 세다. 신앙생활이 무슨 고래 심줄 잡듯이 한다. 별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다 들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 레갑 자손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요, 영적 뿌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셔요. 기도의 불씨를 지키는 분들입니다. 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꺼지면 안 됩니다. 은혜의 불씨가 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씨 지키는 분들 사라지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흔들리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이게 축복이에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 자산 1호인 거예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금요일 밤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힘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꾸준히 지키는 성도들이 우리 시대의 레갑 자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편하게 믿으려고 합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믿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묵묵하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요, 레갑 자손 여호나답을 예후에게 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후는 피로 일어선 세속 권력자입니다. 레갑 자손은 어떻습니까? 세속 권력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둘의 이미지가 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둘을 어떻게든지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둘이 힘을 모으게 하십니다. 레갑 자손인 여호나답과 합치면서 예후는 사기가 충천합니다. 힘이 막 그냥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자신이 일으켰던 이 피의 혁명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더 깊은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후가
이 여호나답을 만나서 이 레갑 자손을 만나서 영적인 도전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붙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후의 영혼에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셔서 이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후에게 여호나답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특별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예후야, 너는 권력의 꽃이 되기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이 시대의 영적인 뿌리가 되어야 된다. 그게 네가 진짜 복받는 길이다. 영적인 뿌리가 든든한 인생은 대대로 축복의 통로가 된단다. 근데 이런 축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지속성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예후가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사람의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붙들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한 번, 두 번 받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받는 거예요. 묵묵하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영적인 뿌리가 든든해지면서 위기의 때에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여호나답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후는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 계속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여호나답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기와 손을 잡았다는 것은 자기의 혁명이 정당한 혁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혁명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나답을 자기 병거에 태우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갑시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 그러면은 레갑 자손 따라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나답을 보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신이 나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는 사기가 올라서 사마리아 땅에 있던 아합에 속한 자들 전부 다 몰살시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마치 다윗에게 나단 선지를 붙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잘 나가다가 방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죄합니다. 근데 이 범죄한 것을 다윗이 어떻게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나단 선지를 붙여주세요. 나단 선지가 가서 설교를 합니다. 나단 선지의 설교를 듣고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나단을 붙여주셨고 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녹아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후는 말이죠, 이게 없어요. 하나님은 예후가 온 나라에 피바람을 일으킬 때 레갑 자손 여호나답을 붙여주셨습니다. 온 동네를 뒤집으면서 온 나라를 뒤집으면서 심판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는 나를 대리하여 심판을 행하고 있지만 네가 심판자가 아니다. 너도 역시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다. 너의 죄를 깨달아야 되고 너의 교만을 깨달아야 되고 네 안에 있는 그 이기심을 깨달아야 된다.
다윗이 나단과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꿋꿋하게 대를 이어 신앙을 지켜온 레갑 자손 여호나답을 내가 너에게 붙여준다. 여호나답과 하나가 되어져서 너도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너에게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후는요, 이걸 못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에 녹아들지 않습니다. 이들이 잠깐 이제 의욕만 합쳤는데 그래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가문을 몰살을 시킨 예후가 하는 일을 보기는 보았지만 이 예후의 실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종교적인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후에 대한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예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자,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여러분, 아합이 바알을 조금 섬긴 사람입니까? 엄청나게 섬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합 정도 신앙은 내한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합을 엄청나게 섬긴다는 거예요. 온 나라의 아합 지지자들이, 이 바알 지지자들이 예후가 아합 집안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걸 보고 굉장히 긴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바알 지지자들이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알 부흥회를 하자는 거예요. 바알 초청 심령 대부흥회를 하자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신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의 지지자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이때는 뭐 코로나도 없고 그러니까 거리두기도 안 하고 다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빽빽하게 바알 신당에 전국에서 몰려든 바알 지지자들이 다 들어왔던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바알 지지자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예복을 다 입혔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 찾아내 가지고 쫓아내 버렸어요. 아합 집안을 예후가 처단하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종들이 이 예후에게 엄청나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들을 쫓아내고 바알 지지자들에게 예복을 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아합 지하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다 떠나고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을 겁니다. 이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주여, 순교자들의 피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악한 아합의 시대가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바알 제단들을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밤낮으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겁니까?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던 그 기적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과연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카드가 그들을 그렇게 실망시켰던 예후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카드였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역전이 일어나면서 바알의 신전은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변소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은 다 그 신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 중에 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철저하게 실망시켰던 예후가 하나님이 쓰시는 카드였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레갑 자손들이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계획들, 악한 모든 사람들의 계획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엘리야 때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으로 역전 드라마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후의 때에는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후의 지략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지략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요. 내 기대와 맞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순서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답답하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는 쓰는 게 아니에요. 소수라고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이 예후에 대한 말씀이 딱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 결국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예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후는 많은 능력과 많은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는 엄청난 개혁에 성공했지만 그의 문제는 뭐냐? 신앙의 뿌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뿌리가 든든했던 레갑 자손을 하나님 붙여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의도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후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왕, 그 하나님의 뜻에 계속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왕,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늘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예후가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 예후에게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셨을 겁니다. 근데 예후는 그걸 못합니다. 죄를 떠나지 못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29절, 제가 28절을 읽고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다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죄는요, 여로보암의 죄, 이 표현으로 대표가 됩니다. 이 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죄였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성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붙었습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2지파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북이스라엘이 풍성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나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남유다에는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성전이었습니다.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유대의 3대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했습니다. 절기만 오면 여로보암은 너무너무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자꾸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면 나는 정통성도 없는 왕인데, 나는 다윗의 후손도 아닌데 언젠가는 이 백성들의 마음마저 떠나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라를 찢어서 북이스라엘에 10지파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다 못 믿겠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 가지 마라, 여기서 예배해라.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막 세우고, 초막절이 7월 15일인데 그때가 추수 때 굉장히 바쁘다고 8월 15일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옮겨버렸어요. 여로보암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말씀은 내가 믿지만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에게 불리한 말씀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희생이 없는 종교, 이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종교입니다. 예후가 이 길을 간 겁니다. 왕이 되고 아합의 추종자들을 처단할 때, 지난 정부에 아합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처단할 때는 무엇을 내걸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걸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합의 남은 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바알의 숭배자들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웠어요. 근데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자기의 권력이 견고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합처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아합 왕처럼 통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합이 따라갔던 그 길,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버리지 못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후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씀에 녹아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고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레갑 자손을 붙여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에게 4대의 왕위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지, 너는 염려하지 마라,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뿌리를 제대로 내려라. 혹시 네가 왕자리가 불안해서 금송아지 앞에 갔다 할지라도 괜찮다. 거기 있지 말고 돌아오면 된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거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다. 근데 예후는요,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갔던 길,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갔던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땅이요, 요단 동편 길르앗 땅입니다.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바산에 이르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올 때 므낫세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요, 이 땅은 우리한테 달라 그랬습니다. 안 좋으면 달라 했겠습니까? 이 땅이 너무너무 기름지고 비옥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아끼는 이스라엘의 노른자위 땅이 요단 동편 땅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언제 이스라엘이 잃게 되느냐? 예후 때 잃어버립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장 아끼는 요단 동편 땅을 빼앗아 갑니다. 예후가 정세를 살피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람 나라를 가까이 할 건가? 내가 아람 왕을 가까이 할 건가? 아니면은 지금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 왕을 가까이 할 건가? 아람이냐 아수르냐? 아람이냐 아수르냐? 이걸 가지고 계속 계산하고 있었어요. 어느 편에 붙는 것이 유리할까?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었어요. 예후가 진짜 고민해야 됐던 것이 뭐냐? 나는 과연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두 마음이 향하고 있는가? 예후는 그걸 확인했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 바로 믿는 거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기회 주셨어요. 하나님 그에게 힘도 주셨어요. 하나님 그에게 지혜 주셨어요. 하나님 그에게 사람도 붙여주셨어요. 말씀을 따라갔을 때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는 간증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좀 살만하게 되니까, 힘이 좀 생기니까, 나라가 눈에 딱 들어오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 못 믿겠고, 내가 보고 판단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은 내가 뽑아 먹고 나 좀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겠다.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이거 선택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받은 은혜는 다 사라지고 국토는 쪼개지고 온 나라가 애지중지했던 제일 좋은 땅을 적군이 와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정쩡한 신앙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마무리합시다. 유리한 것만 뽑아 먹으려는 여로보암의 길 우리는 따라가지 맙시다. 이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에서 내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는 유일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내 시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은 내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어떤가에 대한 나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미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령께 늘 깊이 잠기어서 모든 시선을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 딱 맞추고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